네, 저번에 여기 마이크 하나 들고 사회 볼 때도 되게 떨렸는데 오늘 두 개나 돼서 더 떨리네요. 네, 저희는 그 몇 주 전에 그 말씀 대행진 시간과 또 성경 퀴즈 대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전 골든벨 시간에는 이 자리에 대표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문제를 계속해서 또 맞추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문제가 계속될수록 좀 틀리셔서 들어가시는 대표들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여기 남아 계셔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선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많이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부담되고 어려웠지만 남은 자로서 계속 정답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약간은 그 퀴즈 시간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그럼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사역이 전 역사 가운데서 계속 성취되어 가는 와중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심판으로 단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시고 그 심판 안에서 조금 남겨놓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의 시초는 태초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즉시 심판을 당했어야 했지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체결로 인해서 심판을 유예받는 은혜로서 이 남은 자의 첫 시초가 되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는 심판으로 온 지면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방주를 만들고 또 완성된 그 방주 안에 동물의 암수를 집어넣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을 40주야 동안 비를 내려서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 또 여러 동물들을 남겨두신 거죠. 인간이 높아지고 싶어하고 또 자기들끼리만의 무리를 만들고 싶어서 높이 쌓아 올렸던 죄악의 바벨탑. 인간이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싶어하고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각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흩어지게 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그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은 남은 자로서 그 구속 사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게 불 속에 다 타고 사라질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었던, 신뢰했던 그 롯과 두 딸은 남은 자로서 남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영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는 그 유아학살을 시행했던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이 구속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 은혜로서 모세를 남겨두셨습니다. 출애굽 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탐방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탐방하고 와서 믿지 못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동안에 죽음을 당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로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남은 자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자신들이 기도했을 때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여주는 신이 참 신이다 라는 대결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4번이나 부어 젖은 그 나무 위에 불을 붙여주셨고 승리한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도 뺏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놓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구약에 나오는 남은 자의 사례를 몇 가지만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구속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신약에서도 남은 자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자면 그의 제자들이 이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그 남은 자가 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남은 자라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남은 자로 두셨다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이전에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우리가 동일하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최고고 물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또 인간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인간이 최고라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만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또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아야 할 질문들이라 여겨집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읽어보았던 이 말씀은 교회에 몇 해만 다녔어도 이미 아주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담아놨던 질문을 꺼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당시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로마로부터의 구원 혹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러한 번영을 꿈꾸면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세속적 안목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때가 이때인지 아니면 저때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자신들과 약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우리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면서 신났을 거예요. 왜? 자기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의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 출정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몸소 보여주는 표본이고 또 다음 세대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는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했으면 좋을까요? 공부요? 아니면 어떤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는 거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아니면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인생 목표가 뭐냐 물었을 때 무엇 하든 등수 1등을 하는 것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삶을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내 삶이 가고 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곧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고 또 창조됨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신구약에 나오는 남은 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했다는 말은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한다와 동행한다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고, 또 그것이 기억이 되고 매 순간 동안에 그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요셉은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났던 그 기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승천하신 후 그동안의 예수와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변화되어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듯이,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 선생님들의 영적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지지 않는 빛과 같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가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어, 또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남은 자의 역할을 우리 아이들도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